오늘은 왕이 부르셨다, 왕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귀한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아들의 잔치를 함께 즐기려고, 괴롭히려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왕은 사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에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청에 자주 응하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왕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기쁜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름을 지명해서 써서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여러 번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초청에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의 삶이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바쁜지 왕의 초청을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왕이 세상에 권세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갈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것인데, 이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를 아니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자리인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 쉬어야 한다. 집을 산 사람 집 사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친척 만나러 가려고 약속한 사람 그것을 중지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볼일, 중요한 볼일 중지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손해냐 이득이냐 할 때 손해도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상 일 때문에 눈이 닫혔고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이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어폰 끼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옆 사람이 뭐라고 불러도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하루의 수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죽을 시간은 있어도 쉴 시간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십니다. 농부야, 손에 들고 있는 쇠서랑을 내려놓아라.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낫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황금면류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잠시 쉬어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동물, 나라에서 상징적으로 여기는 동물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양의 일종인데 이 스프링복에는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경계를 삼을 만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초식 동물인데 평상시에는 온순합니다. 같이 풀을 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없는 건조기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의 영양의 때는 많은데 풀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뒤에 있는 영양이 이렇게 있다가는 앞에 있는 우리의 동료가 다 먹어치우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렇게 달려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달려 나오니까 계속 뒤에 무리가 앞으로 달려 나오니까 앞에 있는 무리는 어떻습니까? 또 불안하니까 이 앞에 있는 무리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속도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달리다 전력 질주로 달립니다. 가다 보니까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멈춰가지고 함께 풀을 뜯으면 되는데 이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달리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달려야 살아남는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풀도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절벽을 만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았다면, 쉴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습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내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성읍을 지켜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눈을 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경성함이, 그 투철한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아들들을 군인으로 보내놓고 나서 안심하고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군인만 가지고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지키는 나라는 절반이라고 하면 이 백성들을 단합하게 해서 우리의 적군으로 하여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지 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절대로 복되신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의 초청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있을 심판을 전제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한 번의 초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궁의 자녀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라, 동행하자, 그런 말입니다. 동행이라. 이제는 1년에 한 번, 자식 한 번 결혼잔치에 초청할 대상이 아니고 너는 일생을 동행해야 할 존재로 초청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평생에 동행할 그런 초청하셨다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면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요,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열왕기 하에 1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아합 임금을 대신하여 왕이 된 예후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대의 왕위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이 아합의 수하 장군이었던 예후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요. 아합이 이제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후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없애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를 원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으면 다 왕궁으로 와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와요. 이야, 우리 새로 되신 임금님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예우하시는구나 하고서는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이제 왕궁의 이제 신하들이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왕궁에는 예복이 수천 벌이, 수만 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출입하려고 하면 잔치가 벌어지면 예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담당관에게 바울을 섬기겠다라고 손만 들면 예복을 나누어 줘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복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복이 없는 사람은 주인이 불러내서 일으켜 세워서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 관습에 의하면요, 혼인잔치를 할 때는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왕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이 혹 예복이 없을까 봐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잔치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예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다들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급한 마음에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이요. 당연히 입어야 할 예복을 없어서가 아니라 안 입어도 되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복이 어디서 생기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꼬이게 돼요. 예복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들어갈 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예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복은 다 잘 입고 나오셨습니다. 옷들 다 갈아입고 나오셨죠? 새 옷 입고 나오셨죠?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의 예복, 영적인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옷도 입었지만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잔치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결국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옷, 육신의 옷, 추악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예복이 휘어져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피뿌림을 받아 그 옷이 희게 된 사람들이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옷은 성경에 빛의 갑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빛의 갑옷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빛의 옷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 어두움은요 바울이 두 가지 일로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것으로는요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들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도 어둠의 일입니다. 근데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어두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손잡지 않습니다. 죄악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화살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은 옷을 뚫고 들어와서 불안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이 우리 안에 꽂히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질병들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면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갑옷은 뚫립니다. 아합 임금이 북이스라엘 유명한 아합 임금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옛날에 장군이나 왕들만 갑옷을 입어요. 병사들은 그냥 갑니다. 없어요, 갑옷이. 옛날에 보면. 그래서 화살이 막 날아가는데 일반 병사들은 오히려 안 맞고 장군들, 대상이 장군들이니까 지휘관들, 왕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옷을 입은 사람이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날도 아합 임금이 머리부터 투구부터 발목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합 왕이다 생각하고 겨냥을 해가지고 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적군을 향하여 쏜 화살이 그냥 아합 왕을 향하여 날아왔습니다. 다른 여러 화살은 갑옷에 맞아가지고 갑옷을 뚫지를 못했는데 화살 하나가 갑옷을 뚫었습니다. 옛날 갑옷이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네모난 철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엮습니다. 그러면 철판, 손바닥만한 철판과 철판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솔기라고 하는데요. 그 틈 사이로 화살 하나가 우연히 꽂힙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되고 말아요. 어떠한 갑옷도 뚫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뚫리지 않는 갑옷이 바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침투할 수 없는, 화살을 쏠 수 없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재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재능, 내 경험, 내 실력으로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합 임금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튼튼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뚫는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도 그리스도의 옷이요, 이 땅에서 온갖 험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빛의 갑옷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도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세상살이에도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참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